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라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기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 15장은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서 등장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장 큰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인구도 가장 많았었고, 또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또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히 이 유다에게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임금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이제 동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 이미 정해져 있는 지파들 외에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비 뽑는 지파로 등장하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받기도 하는데, 그 지명의 어떤 특색과 그런 경계선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또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산지가 있고 예루살렘 쪽, 그게 이제 북쪽 경계선이고, 남쪽으로는 이 신광야,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모세에게 호소했을 때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런 광야 지역까지 참 넓은 지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는 산지가 있고 이제 남쪽으로는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좀 중요하게 될 것인데, 13절부터는 그런데 저희가 어제 봤었던 갈렙의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40살 때 여호수아와 함께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갔던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인들, 그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메뚜기와 같다라는 고백들을 했죠. 그런데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땅을 너가 다시 밟을 때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맹세를 했었고,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봤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가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은, 지금 40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강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한 어떤 찬양도 저희가 자주 부르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하면은 그냥 비어있는 땅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아니면 이미 점령된 그런 땅을 그냥 쉽게 이렇게 갈렙에게 줬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갈렙이 믿음으로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산지는 그냥 비어있던 산지가 아닌, 이 헤브론 땅은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닌 바로 아낙 자손들이 그 살고 있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저희가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 누구의 후예냐면은 이 네필림의 후예들입니다. 거인의 이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겁을 먹었던 것이죠. 이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 아낙 자손들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 그냥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갈렙은 이스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0년 전에 저들을 우리가 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이 상황에서 85세가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문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래서 참 믿음으로 멋있게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갈렙이 이 땅을 점령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참 늦은 나이에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길 가다가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게 과연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이 막 목사님 저 이제 연애 시작합니다 하면은 그래 그거 뭐 젊을 때 해도 좋은 거지 근데 얼마나 과연 그게 갈까라는 그 생각부터 드는데 좀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떤 노 부부들을 보면은 또 특히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 오실 때 잡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보면은 저는 항상 참 너무나 감탄합니다.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사랑은 세월을 이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저의 눈에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잠깐 불같이 사랑하고 또 쉽게 그 사랑이 없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고 두 분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같이 잠깐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또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많다고 이제는 좀 은퇴할 때도 됐고 한 발 뒤로 물러설 때도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줄 때도 됐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충성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과 열정과 열심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 뒤에 펼쳐집니다. 이 16절을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좀 몇 가지 질문이 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과연 이런 공약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땅을 점령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갈렙은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공약인 것이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골리앗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힘이 세니까 사울 왕이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사울 왕이 저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도 주겠다라고 그런 공약을 내걸죠. 그만큼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나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자,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도 아낌없이 주겠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라고 갈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장에서는 갈렙이 분명히 나는 정정하고 힘이 있고 열정도 남아있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세 아들을 다 쳐서 쫓아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가운데 갈렙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 본인이 직접 이 땅을 쳐들어갈 수 있었죠. 물론 이 땅, 이 기럇 세벨, 또 다른 이곳은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곳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학문이 뛰어났던 곳이었다. 그래서 여러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갖춰져 있던 곳이고, 대학도 있었던 곳이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런 요충지를 남겨놓고 왜 자신이 직접 치지 않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갈렙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자기의 그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음 세대에게도 누군가에게는 나의 일을 맡겨야겠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내 딸의 남편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내건 것이죠. 나와 같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이 땅을 쟁취할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결국엔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갈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누군가에게는 주려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 약속을 했을 때, 공약을 내걸었을 때 17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조카인 이 온니엘, 이 드빌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갈렙이 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참 이 갈렙의 지혜가 있는데, 근데 더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본문 18절부터 1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줬는데, 악사가 출가할 때 18절입니다.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딸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뭘 요청합니까? 원래는 땅만 요청하려고 갔습니다. 밭을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샘물을 주세요.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은, 나를 이 사람에게 시집 보낼 거면은 아버지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저희 요즘에 미국에서는 사실 결혼할 때는 이제 부모님이 거의 해주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이 한국 풍습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 풍습에서는 이제 아파트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 해주고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사실 이 악사의 요구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요구였던 것이었습니다. 땅을 달라고 하는 것도 파격적이었는데, 심지어는 정말 땅에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우물을 달라고. 특히 이 아버지가 어떤 지역으로 지금 딸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겝 땅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네겝 땅은 위쪽 산지가 아닌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광야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우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샘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악사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우리에게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물도 달라고 정말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딸이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딸은 갈렙이 충분히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요청을 하니까 갈렙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딸에게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까지, 영어로 보면은 그냥 한 샘이 아닌 springs, 이제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스프링스를 이 딸에게 줬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운데 참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곳에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니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이기적인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악사는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 이 갈렙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구했던 것이었고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선교만 계속 외치고 전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비전 센터를 짓는 것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교회가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건물을 우리 좋자고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이 선교의 요충지로서 또 저희가 정말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와 정말 2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 가운데 있는데 저 선교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제자들을 우리가 낳고 더 많은 제자들이 열방 가운데 나가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건물을 우리가 필요한데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가운데 정말 온니엘이 이 땅을 쟁취하고 또 악사가 지혜롭게 샘물까지 요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중에 뭘 보게 되냐면은 이 온니엘이 이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있는 동안 그 40년 동안은 땅에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갈렙이 정말 잘했던 것은 자신의 딸과 또 사위,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이죠. 갈렙이 40년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4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우리는 다 잡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제자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애 동안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 남겨주셨던 것이었죠. 그런 지혜가 예수님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렙에게도 있었던 것이었고 모세도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는 충성을 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우리 뒤에 올 그 다음 세대를 열심히 섬기고 또 기회를 주고 그냥 모든 것을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가서 산지를 쟁취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게끔 우리가 훈련시켜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